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같은 교회에 나가는 후원자의 구제비로 근근히 생활을 하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오후 집회가 있어서 먼 곳에 사는 후원자는 그날 오후를 그 노부부의 집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노부부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후원자를 대접할 점심거리였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고 그 노부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 후원자가 음식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노부부 앞에 펼쳐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원자는 노부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준비해 왔던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욱 복된 교제가 우리에게 또한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와의 교제의 자리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시간. 우리가 사귀는 대부분의 사귐은 받기를 원하는 사귐이지만 우리 주님은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 먼저 보내드릴까요? 한스밴드가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스밴드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로 관정에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기 위해 신문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자 자신들의 적인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릴 만큼 종교적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정함의 괴수라 할 수 있는 빌라도를 재판장으로 삼는 모순을 행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적 타협도 마다 않는 위선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중을 읽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떠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법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로마법의 종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반역해 유대의 독립을 주도한 정치범으로 몰립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규합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국가로서의 유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애초부터 빌라도의 군대와 물리적 전투를 벌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빌라도가 알고 있는 세상 왕국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강도로 번역된 헬라어 레스테스는 1세기 문헌에서 반역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빌라도가 유월절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석방할 것을 제안하지만 무리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택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하던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는 대신 진짜 반역도를 돌려받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12광주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영화 제목에서 차용해보자면 적과의 동침이라고나 할까요?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제목만 차용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강한 적과 힘을 합쳐서 약한 적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죠. 이와 비슷한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로우면 체면을 안 가리고 아무 쪽이나 달라붙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적대국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네, 유월절을 보내기 전에 이방인과의 교제는 부정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유월절 전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건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에 대해서 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합니다. 신앙생활도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면 열심히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필요에 어긋나면 좋게 표현해 잠시 쉽니다. 예배도 자신이 기분 나쁘면 언제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심에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뿐만 아니라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주일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이콥 목사님께서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5가지를 얘기하는데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두 번째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에 아주 관심이 있고, 세 번째가 덕을 좋아하며 행하는 것에 그 관심을 가졌고, 네 번째가 우환이 없이 편안히 사는 것, 다섯 번째가 천명을 다해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냥 가난하다 그랬으면 저도 포함되고 여러 우리 교회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다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심령을 알아야 되는데, 심령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 영으로만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soul, 혼과 영이 가난해야지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사람은 세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랬죠.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안에 우리 육체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 아시죠?
안목의 종족, 이성의 자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육체의 사람이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지정의가 담겨있는 혼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혼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배웠던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감정도 우리 혼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의지도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혼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과 우리 어떤 이성, 자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영을 얘기했으니까 영도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 아는 얘기지만 영 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직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뭘로 알아요? 우리 혼의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 직관이 열려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직관의 기능이 안 열려졌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양심의 기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 양심은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너 뭐 했지?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기능을 누가 주셨어? 그 기능이 우리 양심의 기능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영의 기능. 또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줄 수 있는 릴레이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기능. 이 기능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자기의 지성도 뭐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전도하러 이렇게 나갑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에는 계속 외국 사람들만 주로 많이 만났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 한국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전도를 주면서 교회에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갈라지잖아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주님을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습니다. 뭐 자기의, 자기 철학, 자기 경험, 뭐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내면서 끝까지 전도지를 안 받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아직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제발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 어때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딱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 어디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뭘 얻을 수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선한 자아를 가지고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의 중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철학을 얘기하고 자기 소견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심령이 부요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행히 그래도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떡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죄가 안 보였잖아요. 내가 오락을 하든 내가 술을 마시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일일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저런 것 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라고?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애통하는 자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던 그 수제자 베드로도 뭘 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안다고? 나는 모른다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예수와 같이 다녔는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게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거기서 통곡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을 때 거기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 통곡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너무나 요셉을 편견적으로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웅덩이에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빠뜨려서 여기서 죽이는 것보다는 돈 받고 파는 게 낫다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갖다가 팝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결국은 총리가 돼 있는 요셉에게로 왔을 때 요셉이 그 형들 보고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운다고 해서 나에게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울고 자식을 위해 운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남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운다고 해도 그 눈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는 것에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5분 후에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육체라는 놈은 편한 것만, 자기한테 좋아하는 것만 하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언제든지 갑니다.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옵니다. 오늘날 동성연애가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 그걸 법으로 제정해서 지금 통과가 됐지만 창세기 이 땅을 창조한 그 시점에도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문화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는 호모섹스, 동성연애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번쩍번쩍하고 반문화입니다. 가나안이 좋은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축복의 땅이지만 뭐가 또 있어요? 그 안에는 세상적으로 가장 육체가 좋아하는 문화가 어디에 있었나?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동성연애 죄의 문제를 얼마나 묘한지 아십니까? 갔다가 어떻게 돼요? 불 중에서 다른 불이 다 있지만 유황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황불이라는 것은 지옥에 있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뭘 갖다 뿌려요? 지옥에 있는 불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우리가 소나기 비 오듯이 갖다가 뿌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대더미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돼요? 죄가 쌓입니다. 쌓여. 죄가 쌓여가지고 그 죄를 한번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그런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화해할 줄 모르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차반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죄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애통해야 됩니다. 뭐 담배 피울 수 있죠. 얼마나 담배 맛이 좋습니까? 나도 다 해봤다고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니까 마약으로 가잖아요. 왜? 육체라는 놈은 자꾸 어떻게 가? 더 쾌락을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면 지금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걸린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57장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애통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7장 14절 말씀이 그렇죠? 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던 이름 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네가 애통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에게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에게 마음을 소생케 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기운이 빠졌느냐? 네 건강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면 내가 뭘 넣어준다? 하나님의 생기를 상한 영혼에게 넣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되살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뭘 넣었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사람이 된 겁니다. 내 병이 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육체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생기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한 60억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세포를 다시 깊이 얘기하면 우리가 DNA라고 그러고 DNA를 다시 깊이 얘기하면 유전자라고 그러고 유전자를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든 염색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뭘로? 24,000개의 유전자가 병이 났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질병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생기를 통해서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TV를 보려고 그래도 뭘 해야 돼? 이게 리모컨 가지고 버튼을 눌러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작동을 시켜주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전자의 면역체제를 바꿔줄 수 있고 그 안에 암이 겼을 때 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켜져야 내가 암에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뇨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정신질환에 있으니까? 모든 병이 마찬가지예요. 뭘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유전자가 켜집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해줄 수 있는 것은 뭘 해줘요? 원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증세 치료만 해주는 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당뇨병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또 혈압이 있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 들어와가지고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암물질을 없애주는 것, 당뇨가 정상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작동하게 해주면 우리의 병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다? 기운이 빠졌느냐? 건강이 잃어버려졌느냐?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하는 자에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내가 영원히 너와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또 아내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모든 가족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우리의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아버지, 그분과 화해하지 않는 이상 당신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당신이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 보세요. 그럴 때 다투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투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너하고는 다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해보세요. 되는 일이 있나? 없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약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의 얼굴을 치고 얼굴을 가렸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화가 나서 내가 그들을 얼굴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고가 있습니까? 큰 질병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애통하십시오. 애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보았고 그를 고쳐주겠다. 뭐하면?
정말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봤다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와서 애통하고 정말로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울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고쳐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이끌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끌어주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앞날을 막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19절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평화.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가정에 평화를 주고 내 직장에 평화를 주고 내 삶에 평화를 줘서 내가 그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거친 쓰나미,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너의 인생에 잠잠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한다? 악인들에게 뭐가 없다? 악인들에게 뭐가 없다?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그러게 되면 뭘 주겠다? 평화를 주는데 네가 정말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네 갈 길을 갈래? 네가 그렇게 우기면서 갈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너 인생에는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뭐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다시 말씀하지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때 우리 인생의 앞날에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인생에 안 풀린 문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생기를 줘서 건강이 회복되죠. 하나님이 너하고 다시는 안 다투니까 평화가 있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시 얼굴을 때려버리니까 우리는 교통사고 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가는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마음을 어떻게 한다?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 입술에 좋은 열매를 있게 하고 너네 친척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뭘 주겠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친 쓰나미 파도처럼 네 인생을 계속 엎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경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국제 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1318, 713-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 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